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교육부서에서는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육 커리큘럼 내용을 가지고 지금 3년의 커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포록이 이제 에스겔서에 왔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본문으로 나누고 또 이제 주일학교는 아마 지난번에 해서 지금 계속 이걸 같이 주일학교 청소년부 또 작년의 예배가 한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우리가 3년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미 금요일 날 오셔서 이 말씀 들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들은 설교를 또 한다는 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사양했었는데 말씀을 또 나누게 되었네요. 네, 사설이 길었습니다. 우리 37장 1절 14절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차분히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의 예언자는 부름받은 선포자로 하나님의 의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부름받은 선포자로 하나님의 의지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어디에 선포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시대와 상황, 역사 속에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이 그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어떠한 관념 속에 머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혹은 듣게 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두어지고 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선포되었던 에스겔의 시대, 그 역사는 어떠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남유다의 멸망으로 기울어져 가는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무궁할 것 같았는데 그 마지막 5명의 왕,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는 마지막 다윗 왕조의 5 왕조,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지켜봐야 됐던 선지자, 그가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언했던 사람이 에스겔 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멸망을 몸소 체험하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너는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를 낳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네가 있는 이 조국이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단순히 말씀으로만 증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대변할 때 너의 삶을 통해서, 상징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도록 독신의 명령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기근과 웅덩이에 빠지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하고 예언하면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바벨론에 순종해야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심판하실 때에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에스겔은 어디서 예언했을까요? 이 에스겔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는 587년,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있어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그는 1차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10년 전, 그러니까 주전 597년이 되겠죠. 10년 전에 미리 그의 가족과 유능한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이미 끌려가서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남쪽의 그발 강가에서, 오늘 성경 3장 15절에는 그것이 텔 아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치 예루살렘 성에서 그 멸망을 바라보며 예언하였다면 그 유대민들과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신의 조국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고 고백했던 선지자가 또한 에스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예언자가 되는데요, 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조국이 망하기까지 한 10여 년 동안을 예언 활동하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요, 이제 이 땅이 회복되고 구원될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멸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무너뜨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고 민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인데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언자들이 물으면 너희의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예언자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면 에스겔이 가졌던 예언의 메시지의 중심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가 에스겔의 입을 통해 선언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이 없어서 나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왕국 바벨론과 새로운 애굽의 힘겨루기 속에서 너희가 너무 약소국이기 때문에 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바벨론의 마루둑 신이 야훼 하나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등졌기 때문에 너희의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자는 날카로운 비판의 말씀으로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상한 신념 같은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신조라는 것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시니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 신조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통치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이곳에 있는 한 우리는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민 신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선택됐기 때문에 결코 이방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무너지고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된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념을 무너뜨리신 사건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그 비참한 현장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고 기물들은 약탈당하고 성벽은 무너져 내려가고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하고 살 길을 위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마치 하나님이 거대한 돌덩이를 진흙 위에 쿵 들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푹 옆으로 삐져나오는 것처럼 남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석이신 하나님을 빼버리니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언약과 약속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하는 젠가라고 하는 블럭놀이를 아시나요? 아이들이 블럭의 조각들을 모아서 탑을 쌓습니다. 긴 탑을 쌓고 거기에 밑에 있는 블럭 하나 그 나머지 하나를 빼내는 순간 위에 쌓으려던 모든 약속과 언약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들의 거짓된 확신, 희망, 약속, 그것이 하나님을 상실함으로 인해 다 무너지게 되는 사건, 이것이 587년의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유사한 신조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가지는 은근한 기대와 확신 같은 것이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주일은 빠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니까 큰 문제 있겠어? 라고 하는 안전의 불감증입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가 헌금하는 11조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상한 확신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아 우리로 신앙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은근한 기대와 확신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초석에 빠지면 우리의 약속의 모든 것들, 안전의 기대들, 소망함들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 에스겔이 선포하였던 심판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언자, 그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기준점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앞으로 가면 에스겔 3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아 살아갈 때에 이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는 한 사람이 그에게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조국이 멸망했습니다. 당신의 도성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이 33장까지의 이야기,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의 이야기의 내용은 뭘까요? 32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33장부터 48장의 끝장까지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에스겔 37장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일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일까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7장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 37장의 내용은 심판의 메시지겠습니까?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겠습니까?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가 그 중심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가서 그를 골짜기에 두시는데 거기에 뼈들이 질비한 그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이 서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뼈들이 질비한 그 골짜기 사이를 지나서 그곳에 서게 됐는데 그 뼈가 양이 얼마나 하다고요? 아주 많았다. 그러면 그 뼈의 상태가 어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아주 말라버려서 도대체 그 어떤 것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과 무너짐의 현장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질비하고 말라버린 그 골짜기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지금 에스겔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11절은 그 마른 뼈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초속들을 빼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삶을 추구해 갔던 그 세대가 마치 마른 뼈처럼 아주 많은 마른 뼈들이 무너져 말라 쓸 수 없게 된 상태, 이것이 너의 조국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리고 영의 충만함으로 골짜기 가운데 환상을 보는 이 사람이 도리어 사람의 아들일 뿐임을 강조하여서 그를 낮추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인자야, 이 가정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요, 인자야, 너의 자녀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직면하여 물으신다면, 인자야, 호산나 교회가 살아나겠느냐? 인자야, 이렇게 위태로워 보이는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뼈가 힘이 많고 이렇게 말랐으니 어떻게 능히 살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라는 확신 가운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이러한 현실적인 시각만을 가진 비관론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근거 없는 그러한 낙관론을 가지고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니 그 질문 그대로를 주님이 하십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대답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흔히 범하기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만을 보는 것이죠. 상황만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이 비관적이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일의 결론을 내버립니다. 아니면 극단의 한쪽의 부류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의지하여 대답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그렇지 않고요, 현실적인 비관론도 근거 없는 낙관론도 아닌, 하나님 이것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족속이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대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에스겔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에스겔에게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너는 가서 대언하라. 오늘 4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몇 번 대언합니까? 찾아보시면 3번 주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게 됩니다.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대변한다는 것이고요, 완전히 파괴당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뭘까요? 아까 33장 이후에 메시지가 뭐라고요? 구원. 그러면 이 망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명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꿈이 상실되고 삶의 기초가 다 없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어떻게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과정, 그 단계를 오늘 3가지의 대언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4절에서 8절의 본문인데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언자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지 그것을 5, 6절에 듣고요, 7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따라 예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것이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는 첫 번째 대언의 대상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는데
너희의 모든 마른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금 상상한다면 드득드득드득 막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막 움직이더니 결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합될 뿐 아니라 거기에 힘줄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피부가 살들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피부가 덮이기 시작하면서 온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통 예언자들의 환상은 2차원 평면적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환상 가운데 메뚜기의 환상과 불의 환상과 다림쥐의 환상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가운데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평면적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의 권능을 통해서 끌고 골짜기 가운데에 두시고 그에게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말하는 대로 뼈들이 막 드그득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차지면서 피부가 채워지는 아주 입체적인 3차원적인 환상과 비전 가운데 에스겔이 두 개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뼈들이 연결되다니요, 힘줄이 생성되다니요, 살들이 차지고 피부가 덮여지다니요. 이거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3차원의 입체적으로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너진 어떤 것들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형식과 틀을 갖추는 것. 만약에 우리 삶에 무엇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 단계를 일으키는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형식과 틀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무엇이냐면, 좋은 형식과 좋은 틀이 있으면 그것은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성되고 피부가 차지고 살들이 오르면 지금 이 뼈들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뭐라고요?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직 생기가 오기 전까지 아무리 기적 같은 일들이 이 뼈들에게 일어났어도 아직은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치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새로워지고 현관과 입구와 본당도 새로워졌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본당에 LED로 바꿔서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살아난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제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도서관이 생기고 2층이 완전히 리뉴얼 되었습니다. 살아난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착각들을 합니다. 새로워지고 교회가 변화되면 교회가 막 힘이 있는 것 같아, 살아난 것 같아. 아니요, 성경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건 아직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공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무엇이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이 환경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는 생기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제실은 있으나 이 교제실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나눔과 기쁨이 나누어집니까? 우리의 성가대실이 새롭게 꾸며졌으나 이 가운데서 생기 있는 충만한 영의 찬양이 그곳에서 훈련되고 연습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서관이 있는데 지적인 추구를 가지고 생기 있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그 공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형식과 틀을 세우고요, 두 번째는 그 위에 생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아흐는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바람, 영, 숨결, 호흡. 어찌 보면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이 하고 불어질 때 죽었던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에게 두어서 살아나게 할 것인데, 이 영이 뭐예요? 루아흐예요. 이 생기, 이 영,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살아나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부부 증명서가 있다고 살아있는 부부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관계는 유지하고 이혼하지 않았다고 살아있는 부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함께 살 집이 있고 가족 모두가 함께 지금 살고 있다고 살아있는 가정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방식인데, 형식과 틀을 세우고 그 속에 생기, 호흡과 숨결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럼 끝난 것입니까? 다 회복된 것입니까? 오늘 세 번째 대언의 말씀이 오늘 12절에서 이야기됩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요, 한 번 더 대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무너진 뼈들이, 모든 무너진 그런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을 붙이고 살을 채우고 피부가 세워지면서 틀들을 형성합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루아흐의 생기가 충만하게 그에게 임합니다.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 뭐가 없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뭘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형식과 부어진 생기 속에 의지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아니, 내가 신앙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무슨 복 받은 게 있나? 예수 믿는 게 어떤 좋은 점이 있나? 우리 다 망한 거 아니야? 우리 소멸된 거 아니야? 한국교회 희망이 있나? 우리의 의지가 꺾여 있다면, 살아있어도 의지가 꺾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시고 의지를 돋우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 마른 뼈들이 질비한 골짜기의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자기하는 죽음의 기운,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절망과 두려움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막혀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소망 없는 것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의 의지를 돋우어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 회복의 세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세우신 의지로 뭐 하는 거예요?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이 의지를 가지고 포로민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로 뭐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민들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워서 회복하셔서 결국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구원과 그 회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회복을 1단계와 2단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랐던 것들이 회복되고 생기가 충만하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회복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심 회복의 목적, 그 최종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되고 생명 가운데 기운이 나서 생기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 나았다, 할렐루야. 끝났습니까? 그리고 그 나은 건강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아닙니다. 너무 살림이 어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사업들이 막 연결되고 채워지고 사업에 생기가 넘쳐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회복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한 간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입니까? 간증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건강을 회복하셔서 결국 나로 뭐하게 하시는가? 나에게 부유함으로 그 재정을 회복하셔서 그 재정으로 어떻게 하나님 살게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회복의 단계 안에 넣어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내용을 보아도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만 누가복음 8장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 미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삶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군대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더러운 귀신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살림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냥 무덤가에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너진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어찌 보면 그가 잃어버렸던 삶의 형식과 틀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기를 부어서 그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내가 너무 아팠는데, 나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님 나를 소송케 하셔서 할렐루야. 그것이 회복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말하라, 증언하라, 나아가라.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최종적인 목적,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최종적인 목적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기를 넣어서 너희가 살아나리니 무엇 위해서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표준 세변에게 번역본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하실 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다신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왜 공부해야 합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진급하고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갖는 그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업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부부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도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고 이 모든 것을 너희 삶 속에서 회복하여 이루시는 것을,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라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무너진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구원과 회복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권위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의 경험보다 권위 있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경륜보다 더 권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